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고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마무리 짓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주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 위에 탄생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열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 영혼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용서를 위하여 어떻게 열정적으로 일하셨는가. 용서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수고하신 것은 한마디로 십자가상에 끌려가기 전까지 모진 고초와 비난과 박해를 받으시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어떤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비명소리도 지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심으로 용서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영광스러운 자리, 평화가 넘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계약,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도록 수고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계약과 관계의 신비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이제 매달기 위하여 갈보리 산으로 끌고 가십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끌고 가시는데,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때리고 가시 멸관을 세우고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장로들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능력을 발휘해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서 희롱을 합니다. 같이 메어 달린 강도들도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하늘의 천사를 데려다가 그런 사람들 모두 굴복시킬 수도 있었겠지만은 모든 아픔과 고통과 멸시와 조롱을 참으십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정오 12시에 땅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심이 이르렀습니다. 갑자기 땅이 어두워지더니 예수님께서 크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손은 시대의 약한 자들을 위한 사랑의 도구였습니다. 그 사랑의 도구가 되는 손과 발이 못에 박혔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어주시기까지 보여주신 사랑은 그 위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담 아래로 모든 인류가 짊어져 왔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셔서 그걸 우리는 가상, 십자가 할 때 그 한자를 이용해서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이 한편 십자가상에 그 한편 강도가 처음에는 같이 비방하고 있다가 나중에 우뚝 정신을 차리고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올리니까 주님께서 잠시 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죠. 이 사람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했다고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교회 식구 가운데 한 분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경을 행하고 계시는 어른이 한 분 계시는데 귀에 보청기를 끼고도 말이 잘 안 들려요. 학교 이제 선생님을 정년퇴직하시고 올해 뭐 80이 지났는데 요 창원 메트로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전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러 가자고 하니 가족들 중에 어떤 분들은 얼마나 반대지. 목사가 자기 아버지를 만나는 걸 원치 않는다. 아버지도 목사 데리고 오지 마라.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있는 중인데 하도 우리 집사님이 그래서 저도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하는데 갔습니다. 가니까 또 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하시던 분이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앉아서 있더라고. 근데 말이 들려야지 안 들리는데. 그래서 필담을 냈습니다. 종이를 가지고 A4 용지를 가지고 제가 사형리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몰라도 전도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지난 주간에 천국 가시겠다 생각했는데 아직 안 가셨어요. 그래 이제 제가 감기도 심하고 해서 가지는 못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집사님이 하는 말이 아빠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하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별 반응이 없는 분이.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하니까 역시 고개를 끄덕끄덕 크게 이렇게 해서 자기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그 전화를 지난 목요일 날 통화하면서 들으니까 야,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저런 식으로도 되는구나. 물론 그 전에 교회 부인 따라서 뭐 선마산 교회인가 좀 다니시기도 하셨어요. 그랬는데 여하간 뭐 그때 들었든지 제가 가서 필담으로 전해서 들었든지 간에 이 마지막 순간에 다른 모든 말들에 대해서 귀를 열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도 않으면서도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받으셔야 됩니다. 그거 믿고 천국 가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고개를 크게 끄덕끄덕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산의 한편 강도처럼 조금은 자랑스럽지는 못한 그런 구원을 얻긴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그거로 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식으로도 임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강도사님 전도사님 데리고 새벽기도 마치면 제 방으로 가서 10분씩 아니면 새벽에 못하면 오후라도 불러가지고 매일 전도국파를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젊어서 그런지 빨리빨리 따라오고 거의 다 했어요. 제가 이걸 하고 있다 하니까 친구 목사님들이 나도 해도 하고 있는 내용을 녹음하거나 촬영해가지고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인가? 그래서 어제는 요약해서 1일차에는 이거 하고 2일차 이렇게 하고 7일차까지 이렇게 짧게 암송해 가는 거다 하고 알려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유튜브에도 이 강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에 썼어요. 전도폭발 복음 제시 치니까 그게 있더라고 또. 그래서 속히 빼가지고 우리 강사님들에게도 주고 친구 부산에 있는 목사님 요 북면에 있는 목사님에게 건네주면서 봐라. 이게 완결판이고 이런 식으로 1일 외우고 2일 외우고 16일까지 16번 만나면 다 외워지게 돼 있다. 뭐 젊은 사람도 하루 정도 이틀 정도면 다 외웁니다만은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근데 나이가 저하고 친구는 동갑인데 장로님 아들로 7대 예수 믿는 집안에서 성장했는데도 아직 전도폭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탄합니다. 그분은 머리도 좋고 인품도 훌륭하고 목회도 잘하고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를 담임하는데 최근에 포동교회 사태를 보고 우리가 교육자 회의 시간에 이런 거라도 가르치지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냐 그러면서 제가 몇 마디 했더니 단톡방에, 동기들 단톡방에 자료를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 폭발을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쭉 제시해서 가게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아요. 부산에 있는 제 친구는 제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저로 하여금 자기 교회 가서 봉사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교회 가서 학생들 한 뭐 40, 50명 받아가지고 나중에 나올 때는 100명 이상 모이는 되고, 그게 있을 때 예전도 회원들 곁에 있는 뭐 거창교회 성도들까지 한 10분 이상 모으고 해서 전도국발을 훈련시키고 실제 열매가 많이 있는 걸 보았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나이가 우리가 뭐 65세쯤 되어 가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던지 나는 이때까지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걸 달라고 하더라고. 조만간 그 교회 집회를 제가 가는데 가서 더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교재부터 사가지고 들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포화를 하든 커피를 나눠주면 하든 어떤 형태의 전도를 하든지 간에 전도하면 나는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열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매를 거두지 못해도 그분이 서울에 가서 어느 교회 출석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것이고 부산에 이사 가서 맺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처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또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그 다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다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옵니다. 이렇게까지 7마디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겠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맺어질 수 있는 수많은 열매를 위한 전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적들, 그들이 민중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와 성전 모독죄를 뒤집어 씌움으로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신성 모독죄는 주로 2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하나는 마가복음 2장에 중품 인자에게 소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했을 때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예수님이 무슨 죄를 사는 권세가 있냐, 이 신성 모독이고,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서 이게 신성 모독죄예요. 그 다음에 성전 모독죄는 뭡니까?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거다. 이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 하는 이 말이 성전 모독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하셨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영혼, 줄인 영혼, 아파하면 탄식하는 영혼을 사랑하셨던 그분의 삶은 이렇게 마지막을 고합니다. 운명하시는 순간까지 흉악한 강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자신의 품에 품어주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의 여인들을 위로하시고 당신에게 욕하고 채찍과 십자가의 형틀을 들이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또 한편 강도에게도 네가 잠시 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2 팔을 벌리고 계신, 그리고 그 품 안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품에 안긴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석류 한 송이 안에 많은 석류 알갱이가 들어있듯이 예수님의 그 품 안에 수많은 주님이 사랑한 주의 백성들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땅에 떨어져 죽어가는 미랄로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십니다. 긴 시간과 역사를 통해서 예정하셨고 준비하셨던 인류 구원의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온전히 연결시키십니다. 구약의 긴 세월 동안 제사장만 출입하던 그 성막의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집니다.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통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모든 죄가 구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관계가 들어있고 계약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계약으로 보면 십자가는 처벌과 심판의 장소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정하신 그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했는데, 그 계약에 따라서 죄의 값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는 또한 관계의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십자가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용서 까닭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란 표현이 있습니다. 율법과 스스로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신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까닭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히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계약이라는 말을 나누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혹자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계약이고, 구약은 율법이고 계약이고 신약은 은혜와 사랑이라고 구분합니다. 근데 이런 단순한 이분법은 교육 목적으로 설명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고착화되어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율법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세상나라의 컨셉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레위기 1장에서 5장에 나오는 5가지 제사는 용서받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용서받는 것이 복음이죠. 회복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보호받고 사랑을 덧입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계약도 있고 하지만은 거기에 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복음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런 계약관계, 처벌과 용서, 공의와 사랑이 함께 완성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방향으로만 십자가를 볼 것이 아니라 관계와 계약의 두 방향을 통합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슴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 쓸 것을 공급하고 예수님을 도왔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며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베다니에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6월절 여세 전에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 한 근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음으로 주님의 장사할 날을 예배했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 아들은 다 흩어져서 이리저리 뿔뿔이 도망을 갔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거기에 있어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인 어머니도 있더라. 그동안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고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장래에 앉으실 화려한 영광의 보좌 때문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자기들을 향하여 따스한 눈빛을 보내시고 사랑의 언어를 들려주시고 천국 이야기를 해주시고 환자들이 따르면서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여인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저분이 나쁜 분도 아닌데 여인들은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그 여인들에게서는 없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자신들의 죗값을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대단한 그 영광의 순간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과 3일 뒤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다시 만나 주셨을 때 어떤 영광과 기쁨을 누렸겠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담고 있는 장면은 어디이겠습니까? 물론 성경의 모든 부분은 감동적이지만 그 중에서도 한 장면만 선택하라고 하면 대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일 것입니다. 그 장면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사랑이 쏟아부어지는 순간이고 최고의 은혜가 우리에게 드리펴지는 그런 향기로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죄의식을 걷어내고 세사를 돋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곳곳을 옮겨 다니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이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를 깨우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인생을 찾았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운동을 하셨고 용서의 운동을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오해와 편견으로 계속 점철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명은 뒷전에 놓고 특급만 붙든 메마른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급만 번지르했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예수님 앞에 늘 반대와 편견과 적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마지막 순간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두개파 대제사장 이 무리들은 사두개파 출신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죠. 예수님을 그다음 또 어떤 사두개파는 질문을 던졌는데 뭘 던졌습니까? 그 형사 한 남편의 아내였던 분이 남편이 먼저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과 또 관계를 맺어서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형사치수 제도. 그 죽으면 또 동생 이렇게 하고 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천국 가면 어떤 사람의 부인이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그리고 또 율법학자들은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바리새파에 대해서들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6가지 아주 엄격한 그 주님의 책망이 쏟아 부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실행했습니다. 재판의 결정권을 가진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제목들이 다 조작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위한 진정한 자유와 정의보다는 권력에 더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악랄한 정인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용서를 위한 열정으로 거의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근원적으로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본인의 사명을 제대로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고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침묵하셨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나서나 본 모습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했죠. 결혼 왜 했냐고. 정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했습니까?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하면서 오손도손 친구처럼 일생을 함께 반려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이고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일을 포기하거나 친밀하게 하지 아니하면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믿기 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부부가 다툼이 있거나 깊은 고민이 있거나 갈등이 심하면 별로 대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원활하게 소통하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가 가로막지 않으면, 또 제가 가로막어도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일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고, 내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걸 내가 듣고 하나하나 실행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잘 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용서하셨고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이성이 회복되고 양심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어려움이 회복되고 거룩함이 회복되고 지식의 새로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을 보시면 놀라운 사도 바울이 정의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보에 목장 집심서에 보시면 세 번째에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쏟아 부어졌는가요?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아직 경건치 않을 때,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관계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 천국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영광으로의 초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주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자신의 목숨을 제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함께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고 동지가 되고 동력하기로 다짐했던 제 아들이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장사를 전해줄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따르던 여인들은 재정적인 여력이나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 사람이 났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부자입니다. 그는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에 보시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더니, 어떤 사람을 묘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관직을 먼저 이야기해서 묘사하기도 하고, 아니면 재산 관계를 가지고 말하기도 하고, 학력이나 혈통을 가지고 서술하기도 합니다. 근데 부자 요셉이라고도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땀 흘리고 절제하고 재물을 쌓았을까요? 아무나 부자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제가 부유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작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더라고요. 1,000원짜리, 만원짜리 정말 자기를 위해서는 잘 안 쓰시더라고요. 수천억 대의 재산이 있다고 하시는데도 절대 자기를 위해서는 1,000원짜리, 만원짜리도 아끼시는데, 목회자나 교회를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쉽게 이렇게 헌금도 하고 또 대접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같이 대접도 받아보고 했지 않습니까?
뷔페에 몽땅 데리고 가가지고 갖다 먹이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도 이래 보면 부자가 그냥 되는 거 아니구나. 일단 부지런하다. 남 욕 잘 안 한다. 정말 남 욕 안 합니다. 자기 삶에 충실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여튼 재물을 쌓아서 부자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런 말씀으로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부유한 자에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이 부자 요셉은 자신의 부자됨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담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고 자신의 돌무덤에 정성스레 장례를 치러줍니다. 십자가 주변의 여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고 자신의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에 안치하는 이런 수고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자기의 재화를 사용합니다. 주님의 탄생과 마지막 순간에 귀한 역할을 감당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정성을 또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장사될 때는 부자 요셉의 정성과 사랑 그리고 마리아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을 그 뒤에 부활하셨을 때 처음으로 만나주신 분이 마리아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여인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 생각 너머의 생각을 한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넘어서 더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개했던 벤자민 하딘가 하는 사람의 퓨처 셀프라는 책을 잠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의 핵심 요지는 이거예요. 10년 혹은 20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놓고 오늘을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겁니다.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보면 정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까? 항상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를, 주님 보좌 앞에 섰을 때를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사는 거죠. 말도 물질을 쓰는데도 시간을 쓰는데도 그렇게 생각 너머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덤 묻힌 이후에 그 주변에 있던 여인들이 3일 이후에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 서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계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 아닙니까?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을 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처음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이 부활하시는 무덤의 현장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대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찾아왔습니다. 여인들도 특별한 믿음을 갖고 찾아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희망, 생각 너머의 생각은 뭡니까?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그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결코 어두운 세력의 생각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티도 없으셨던 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합니다. 마침내 승리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겨내셨습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능력 안에서 생명에 대한 희망을 넓힐 수 있고 죽음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수세기를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사망을 이길 힘이 있고 부활과 또 영생을 얻는
부활의 능력과 영생을 얻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저는 이제 한 1, 2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이제는 안정을 찾고 좋아져가고 있는 형편이라 우리 교회를 맡아서 해줄 사람만 있으면 놔두고 개척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은퇴하고 난 이후에라도 개척을 하든지 선교지에 나가서 일할 생각입니다. 정말 아내한테 한번 말을 해볼까 하다가 말했다가 얻어맞을 것 같아서 말은 안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그 어느 집사님 아주 새로운 성도님인데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목회자로 사는 게 후회함이 없습니까? 괴로울 때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진지하게 처음에 농담으로 대답했다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00일이 있으면 5일쯤 괴롭고 95일은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주님의 말씀에 수용되는 것이 분명히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충분히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우리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에 승리를 맛보기도 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제 아들을 만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이미 제 아들에게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흩어져 도망갈 것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다시 친히 찾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는데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가셔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 했더니 몇 마리 잡혔습니까? 153, 153마리 모나기 볼펜 그 100원짜리가 100원짜리 제가 웃기 한번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군에 있을 때 이제 군목실을 마칠 때쯤 됐는데 군인 아파트에 있는데 어느 날 토요일 제 아내가 오늘 한가하면 애들 데리고 가서 저 앞에 문방구인가 뭐 저 골목 그 상점에 가서 맛있는 거 좀 사주라는 거예요. 그 제가 호주머니에 돈을 많이 넣어가지고 가면서 뭘 사달라 하려나 하고 똘똘 아이 둘을 앞세우고 따라갔더니 큰아이가 딱 가더니 그 새콤달콤 100원짜리 한 개 딱 사더라고. 그래서 동생도 그거 한 개 들고 200원, 200원. 나는 10,000원짜리 들고 가서 맛있는 빵이나 뭐 좋은 거 사주려고 갔더니 애들이 원하는 것은 사탕 손가락 막대기처럼 된 거 있잖아요. 새콤달콤. 그럼 그때 100원 했어, 100원. 100원짜리 200원 10,000원 들고 사주러 갔는데 애들이 요구한 건 1,000원도 아니고 딱 100원짜리 2개, 200원 썼어요. 제가 그걸 그리고 좋다고 깡총깡총 뛰어가는 걸 뒤따라오면서 유치원 다닐 때였거든요. 머리에 뒤통수로 한 대 때리는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아들이나 니나 똑같다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부 다 요구하는 것이 기껏 새콤달콤 사탕 100원짜리 하나 기대하고 꿈꾼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찔리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 나도 꿈을 좀 키워. 제가 이 창원에 내려오기 전에 담임 목사로 계셨던 그 서울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대학 1학년 때부터 저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한 번은 학생들이 유학 갔다 온 이야기, 유학을 어떻게 하면 가고 어떻게 유학 생활에 깨달은 거 뭐 이렇게 수필처럼 써달라 했어요. 그 대학 신문사 제가 수습 기자였는데 교수님 그런 거 하나 써달라는데요. 그러니까 니 우리 집으로 오니라. 갔다. 뒤에 이래 의자에 앉아라. 받아 적어라. 서서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는데 뭐 다른 거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장차 우리가 알프스 등정길에서 만나지고 어쩌고 저쩌고 속으로 들으면서 81년도 그때 우리 한국 사람이 알프스 등산을 가. 에라 코라케라. 툭 쳐다보는데 교수님 눈에 눈물이 가득 맺혀 있더라고. 남조사, 우리 신학생들 조사라 했거든. 조사, 남조사. 내 친구가 조용기 목사다. 조용기 목사가 내 중학교 때 친구인데 옆반이었다. 그는 국회의원 출마해가 2번 떨어진 아버지를 둔 아들이야. 국회의원 출마 2번 했다는 거니까 뭐 돈도 있고 뭐가 좀 있었겠죠. 우리 아버지는 기장에 그 대변에 중개인 하는데 중개인 아들아. 꿈의 크기가 달랐다. 오늘의 조용기는 그래서 저렇게 된 것이고 나는 여기 조그만 시골 신학교에서 교수하고 있다 이거. 꿈을 크게 가지라 하더라고. 뒤에 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학대학원에 와 있는 교수님들이 우리 5월달에도 왔다 가셨고 했던 그런 교수님들이 다 찌질이도 가난하고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유학 갈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 갔다 와서 훌륭한 목회자로 또 신학교 교수로 다 활동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를 위한 시작을 당부하십니다.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낙심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찾아와서 다시 힘을 주시고 세워주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계실 때에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났고 이 기적은 미리 예고되었고 약속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세상의 시각과 눈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상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서 만나주시고 아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총 11번 이상 만나주셨고 재교육을 하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살아나신 하나님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엠마오도 성으로 갔던 글로바와 한 명의 제자 이 두 사람에게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25리쯤 되는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메시아가 오면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예고되어 있는 대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풀어주셨던 그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객사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서 먹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보니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자신들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다시 초대하십니다. 지난주에 본문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보라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다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노니 내가 그 중에 너희가 아니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이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세우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잊어버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난 이후에 쓰러진 이 베드로가 갈릴리 해변에 나아가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실패자로의 자화상, 배신자로서의 자화상, 그야말로 고개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의 자화상을 가지고 낙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만나주시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했더니 153마리 물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생선과 떡을 구워서 같이 먹자고 하셨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면서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울면서 대답함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다시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특권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열심의 불길을 일으켜 파송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 18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똑같이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고 구하든지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프리카에서 일했던 리빙스턴 선교사가 자기 고향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로 돌아왔는데 에딘버러 대학에서 글래스고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선교사가 특강을 합니다. 마치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 손을 들어서 선교사님 어떻게 그 밀림에서 맹수와 여러 가지 벌레와 식인종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그 28년 동안을 18년인가 하여튼 그렇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보라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을 자꾸 마음에 떠올리면서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겨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시고 가신 증인으로서의 목숨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고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광과 평화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으며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다시 부탁하셨는데 주님이 부탁하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